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축복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이 믿음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 번 성경을 찾으려고 하니까 성경 본문을 펴놓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주 중요한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기록된 말씀 중에서 히스기야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병들게 되었던 것을 이사야가 고치고 병이 고침받았다는 것 때문에 바벨론 왕이 그 사신들을 보내서 축하하고 행했던 때에 그 사신들에게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랑한 것입니다. 거기 왕궁에 금과 은으로 만든 창과 칼과 방패를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그 힘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이 그 모든 것들을 싹 쓸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들이 쟁취해서 얻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주님만 자랑하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제 이스라엘이 돼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출애굽시켰으며 내가 너희를 이끌었으며 광야에서 너희를 먹였으며 내가 모든 것들을 이끌었는데 왜 너희는 아직도 그 베델과 그리고 단에 있는 우상들처럼 그 우상이 쓰러질까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쓰러질까 그 우상들을 조이고 매듭짓는 일에 왜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이제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 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셨지만 멸망을 말씀하셨지만 희망의 약속을 다시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은 이제 찢으셨으나 우리를 싸매실 것이요 우리를 이제 채찍으로 다스렸으나 우리를 주님이 세우시는 언제나 주님은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 되심으로 품어주시는 사랑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모든 예배에 대한 실패들, 자기 고집에 의해서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세우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방법에 의해서 축복이 쟁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약속을 이제 여러분 모두가 성취하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환난을 막으실 분도 여호와요 축복을 이게 베푸실 분도 여호와이심을 깨달아서 환난과 역경에서 이겨주신 조상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가서 이제 택함 받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야곱과 이제 이삭과 야곱을 두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는 모든 역사 속에서 오늘 이 땅에 이 히스기야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모든 것들이 너희를 행하신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예전에 이 야곱이라는 것은 자기 힘과 자기 경험과 자기의 실력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되고 싶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호를 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칭호를 받는 데는 오직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될 때 99세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가 아브라함이란 칭호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이제 이스라엘인 칭호를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용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를 통한 말씀 그리고 야곱을 통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칭호,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심한 사람의 칭호를 얻으라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끌면서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미래가 그리고 자기의 모든 능력에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모든 역사의 힘은 나 여호와니 모세의 힘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힘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그 노하던 자가 누구입니까? 에서입니다. 이 야곱으로 살던 그 야곱은 그 에서 형의 장자의 권한을 뺏기 위해서 팥죽으로 이제 장자의 권한을 사고 그리고 변장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형과 싸움이 일어나서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다가 그 꿈 속에서 사다리가 하늘에 오르락내락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이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여, 나를 순적히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베델 여호와의 집을 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생활하면서 순적하게 돌아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했는데 이 야곱이 자기 힘으로 살다 보니까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 라헬이라는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무려 20년이나 지치 않은 시간에 그 무서운 그 저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나요? 아니요. 그가 그곳에 있으면서 20년 동안 살해도 받지 못하게 되자
그가 또 생각해서 신풍나무 아래 이 양들을 보내면서 얼룩량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모든 것 가운데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하인들도 생기고 많은 양과 이제 염소와 소가 생기고 그리고 내 여인의 아내와 그리고 아들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축복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야곱도 당당하게 내가 이제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사는 그런 부귀와 영화를 얻었다고 생각하여 베델로 돌아오다가 에서를 만날까 봐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런데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는 것을 통해서 야곱이 그 모든 것들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하인도 보내고 모든 목축이나 이제 짐승들도 보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보냅니다.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던 것은 적들이 있거나 위기가 오면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겠습니까? 여러분을 자기가 망하면서 여러분들을 도울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적이 되어 있다면 기회가 되면 다 자기의 것으로 뺏어가고 그리고 우리를 가만두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 떠나고 이제 혼자 야복강에 남았습니다. 야복강에 남아서 한 가지 그가 추억했던 한 가지, 여호와를 만났던 그 광야의 삶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를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자 그를 환도뼈를 쳐서 장애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도 떠나지 않고 이제 붙잡고 보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축복인가요? 아니요. 장애를 입었는데 무슨 축복입니까? 그가 걷는 것도 이제 절름거리고 걷고 그리고 그 당당하던 온몸이 이제는 장애를 입은 비참한 모습이 되었지만 그가 얻은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얻은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양도 자기가 치는 것이 아니요 누구와 싸울 것도 자기 힘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지만 기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았더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는 내가 칭호하여 준 나의 사람이므로 내가 싸울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니 내가 너에게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칭호를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나는 몸에 장애를 입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존귀 여겨주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제 어렵고 비참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존귀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성령을 자랑하는 믿음의 날로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 집인 성전에 거하는 행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오늘 읽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근데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라 그 전 개역 성경에 보면 버러지를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버러지는요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렁이는 땅 속에만 있어야 됩니다. 지렁이가 땅 밖으로 나오면 말라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반드시 있으라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성전에 거하는 시온의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전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아버지 집,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집이 성전에 거할 때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는 행복한 삶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려고 했더니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짓지 마라. 네 아들에게 성전 지을 권세를 줄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고 나서 역대하 7장에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곳을 택하여 내게 예배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은 그냥 평범한 땅입니다. 여러분, 이 평범한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니까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이곳이 하나님의 시온의 땅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거하는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 세상 방황하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무엇을 찾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 성전에 거하면서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곳에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희가 예배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내 눈을 주목할 것이니 할렐루야. 항상 내 귀와 눈을 여기에 둘 것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약속이 이 시온의 성전의 복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전에 거하는 아버지의 축복 안에서 행복을 만들고 누리게 된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인 성전에 거하는 행복을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에게만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4장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예수님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성전에 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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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성전에서 아버지 집에 거하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은 쟁취가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7절과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이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채우는 분은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축복의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칭호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온 성전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막을 만들고 말씀하시기를 이 성막 이제 법궤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요 할렐루야.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법궤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성령 전능하신 성령님이 일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살고 마귀를 이기고 사단아 물러가라 선포하고 사는 아름다운 성령이 일하시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되면 모든 것들이 안 되는데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헐벗은 산, 골짜기, 그리고 광야, 마른 땅, 사막에 나무를 내고 물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되는 것 같은 인생, 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 인생, 예배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 물을 주시고, 그리고 되지 않는 것 같은 그 땅에 하나님이 나무를 심으시되 아주 큰 아름나무, 백향목, 성전을 짓는 나무, 황양목, 빛나서 이제 가격을 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나무, 그런 것들을 내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에도 말씀하시기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 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온에 따르는 것은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여기는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계시니 여기서 기뻐 춤추고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 지어다. 내가 모든 걸 뺏기는 줄 알았더니 야곱으로 살아서 얻은 것을 알았더나 다 뺏긴 줄 알았더니 내가 이스라엘의 칭호를 받았더니 주님이 다 회복시키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게 부르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즐거움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시온의 딸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이스라엘에 되어 칭호를 받아 기도하는 기도로 칭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의 딸이 되어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되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좌절은 사라지고 낭망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교만도 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하는 삶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칭호를 얻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주님의 눈과 귀가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성전에 거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고치시고 생수의 기쁨을 주시는 메시아의 감격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예배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